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아무나 볼 수도 없으며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이며 계시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비밀의 문을 여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비밀의 열쇠를 가지지 못하면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는 말이 사람이 늙었는데 어찌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저 구원받았다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있느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역자들이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속에서 거듭남을 아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니고데모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받기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을 얻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짐승의 비밀을 모르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부자들은 성령님을 모르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부자라는 것은 현상적 부자를 통해서 본질적 부자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현상적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본질적 부자는 심령이 부자인데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심령이 부자입니다.
왜냐? 태중에 있는 아이는 모든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원죄가 들어와 있어요. 가계의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돈 10,000원만 있어도 엄청 부자입니다. 현상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아이에게는 돈 10,000원이 필요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쓸 줄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미 죄가 흘러 들어왔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부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인간은 또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7절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의 형상을 한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현상적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여자. 본질적 여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여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만 남자이고 인간은 모두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남성으로 변해야 돼요. 남성으로 변해야 목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으로 변하지 않은 자를 갖다가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자의 영이 남성으로 변할 수 있느냐? 현상적으로도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도 여자의 영 속에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그러는 건데 이 여자의 영이 남자의 영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남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씨가 주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자줏빛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줏빛.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니까 지금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악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왜? 자줏빛을 하고 있으니까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모습이 지금 7머리 10뿔을 가졌다는 것인데, 7이라는 것은 안식이다 그랬어요. 안식.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로 안식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10뿔이 있다. 짐승에게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악령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악령의 힘으로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다,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더라. 지금 이 여자 정신 상태가 혼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술을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술이 많이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잘 몰라요. 이 여자가 지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성도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들을 죽여가지고 피가 묻었으니 현상적으로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람을 죽이지 어떻게 제정신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거기에다가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죽이고 댕겨보세요. 이게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17머리 10뿔 가진 이 여인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의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의식을 전하면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이 짐승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어찌 진리를 전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탔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짐승 같은 마귀가 나를 타고 있으면 마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듯이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그래요. 태중에서부터 짐승 같은 형상을 하고 잉태하는 거라니까요. 왜? 원주의 영이 흐르고 가계의 죄가 흘러가지고 인간의 형상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형상이 없고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잉태되는 거예요. 그 잉태된 자가 다시 출생을 하면 짐승의 형상으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짓만 계속 하니까 심령이 부자가 돼가지고 7머리 10뿔 같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지금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들을 사람이라 칭하니시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짐승 같은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복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에게 사람이다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데 내가 나귀 새끼처럼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타시고 내 안에 입성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성도들에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계속 회개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서 성경을 보고 잘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은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알려줄 때까지 묻는 거요.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성경 한 구절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요. 막 기도한다고 해서 잠깐 몇 초 동안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물으면 보통 2시간 이상 묻는 거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2달, 석 달, 6개월도 가는 게 있다니까. 6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참 미련한 짓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비밀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도 수준이 따라서 수준이 초등 수준이 있고 중등 수준이 있고 고등 수준이 있고 대학 수준이 있는데 내가 이제 중등 수준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대학 수준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빨리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중학교 수준인데 대학교 거를 가르쳐 주면은 내가 빨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도 간다 이 말이에요. 6개월도 가. 그래서 계속 회개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대학 수준에 오면 대학 수준의 것이 또 쉽게 깨달아져요. 이렇게 해야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비밀을 하나님께서 쉽게 안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이 666이라는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전무후무했던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지금 이 솔로몬 왕을 두고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지혜 사람의 수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가 666인데 왜 솔로몬을 두고 짐승이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을 받아들이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여인을 갖다가 드린 것이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낳은 자식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식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을 무슨 재주로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먹여 살리는데 그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666세겔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이 중수했다 그래요. 무겁게 걷어들였다 그 소리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열심히 농사져서 가족을 분양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 가족 분양하기가 어려워, 힘들어. 백성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데 고통을 안겨주는 게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짓을 했어. 그러면 왜 666이냐? 솔로몬이 걷어들인 세금도 666세겔이었지만 6이라는 수는 세상의 수예요. 세상은 누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또 6이라는 수는 인간의 수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소속이라 그랬어요? 짐승의 형상을 하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또 6이라는 수는 마귀의 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지가 못한 거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지금 교회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을 갖다가 666세겔이다 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다 또는 이 자를 갖다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물이라는 건 뭐가 많은 거예요? 바닷물. 바닷물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혼합된 것. 더러운 물. 그래서 바닷물은 깨끗해 보이지만 혼합되어 있고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민물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지. 자, 이런 비밀을 알아야, 이런 게 다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 이 왜냐?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비밀의 열쇠를 열어서, 계시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줘야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열쇠를 열지 못하면 구원받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으로 가득 찬 부자, 짐승 같은 성도들이 생명의 비밀번호를 얻으려면 짐승들을 잡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서 두 배에 나눠 실었는데 배에 만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왜 예수님 보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요. 본질로 봐야 되지. 바닷물이라는 것은 비질이니까 그 속에서 나온 고기는 전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이 내 안에도 있다니까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인 이 고기들, 짐승 같은 속성, 바닷고기 같은 속성을 많이 잡아냈다 이 말이에요. 잡아내고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 속에 악의 속성이 많구나.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고기를 잡았으니까. 고기를 못 잡으면 지도자로 세워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일곱 머리 열뿔 같은 짐승 같은 나에게 머리도 다 잘라내버리고 뿔도 잘라내버리고 이 속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고기들을 싹 잡아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는데 비밀번호도 모르고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전파하면 여러분들 천국 열쇠가 천국 비밀번호가 몇 번이요? 에? 영육권 우리 교회 비밀번호잖아요. 비밀번호를 몰라.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은 짐승 같은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며 짐승 같은 악의 속성들을 잡아낸 자들만이 성령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에겐 허락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나? 이사야 48장 16절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씀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신을 보내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신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시면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다시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부한 자는 재물의 부한 자를 통해서 죄악의 부자를 뜻하는 것이며 본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부자는 믿음의 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도 비밀입니다. 왜냐? 아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받는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생활하니까 구원받았다,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선물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방법대로 해서 과정을 거쳐가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구원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적기 때문에 지도자들 중에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적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믿음이 주어지는 과정도 같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비밀이 적은 게 아니고 크다는 거요. 지금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가지고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렇게 남녀가 만나 혼인하는 것처럼 영적인 혼인의 비밀이 크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 하면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줘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 건물이나 임대로 있는 우리 교회 건물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를 않아요. 뭘 보느냐?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 안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통을 잘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지. 아무리 수천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잘 지어놓고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망한 곳이에요. 그걸 갖다가 바벨론이다, 무너졌도다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성을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교회, 큰 성. 근데 무너졌다잖아요. 왜? 교회 지도자가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돼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임대교회라도 사람 몇 명 안 모여도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복받는 데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자꾸 현상적인 건물에다 두니까 성도들이 자꾸 큰 건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건물 가봐야 비어 있어요. 다 알맹이 빠졌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물론 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큰 교회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령과 인간의 영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 혼인하는 것, 이 비밀이 크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상적 국가 비밀도 1급 비밀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2급으로 3급으로 내려올수록 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비밀이 크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하셔서 결혼하는 사건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경건의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을 안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쉽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주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비밀이 크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된 자만이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구원받기가 어렵다,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이 경건의 비밀을 체험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가 없다. 세 번째로는 참된 생명을 얻는 것도 비밀입니다. 본문 19절 보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쫓는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인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밀이란 아는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비밀인데, 왜 비밀이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계속 죽고 죽인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를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는 대학 수준에 와야 돼요. 네 가지 구속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가지 구속사 중에 첫째는 역사를 통한 구속사, 두 번째는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한 구속사. 이건 다 현상적인 거예요. 이 현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에 오는데, 이 대학 과정은 계시를 통한 구속사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한 구속사를 열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계시를 열 수가 있어요. 계시를 여는 것이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로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였으며,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계시로 주신 말씀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야 풍성한 생명의 말씀의 비밀을 전파할 수가 있는데, 비밀이란 네 가지 구속사를 아는 것이 비밀이요, 이것이 열쇠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이 계시를 열어야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역사나 사건이나 자연은 현상을 통한 것이고, 계시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오셔서 자신의 인성을 알아야 신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생명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아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